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30명이 넘는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출한 사람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그를 도와서 그와 함께 동역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즐겨 쓴 표현이죠.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먼저 7절을 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런 일을 기꺼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목사나 선교사들의 이름만 기억되고 그들을 도와서 사역했던 평신도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명했다고 천국에서도 유명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서 상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에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받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하늘에서 더 큰 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주장은 베베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부부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브리스가가 남편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거기까지도 따라갔어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간 것뿐 아니라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4절을 보니까요.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업이 바쁘고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요, 영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